할렐루야. 2024년 6월 30일 동산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나라를 소망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룩한 은혜에 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마다 우리를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거룩한 백성들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날마다 저희와 동행하시며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실족하지 않게 도우시고 이 시간 가장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새로운 한 주간의 능력과 힘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가 아니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삶 가운데서 죄로 얼룩진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이제 절반이 흘러갔습니다. 택한 주의 백성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왔는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부족했던 부분들은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남은 기간에는 더욱더 충성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잃기 쉬운 계절입니다. 말씀 안에서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건강으로 인해 믿음 생활의 리듬이 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원 중에 계신 윤정순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의식이 없는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손길이 임하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주의 전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권세를 더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반주자를 비롯한 모든 대원들에게 더욱더 믿음과 재능을 허락하셔서 귀한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즐거운 잔치상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교사들 위에도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모든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직도 전쟁과 기근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굶주리며 고통당하고 있는 곳에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6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이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며
고등학교 때 어떤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송정미 사모님이라고 이 찬양을 부르셨던 가수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30년 전인데 그 기도원에 그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이 찬양을 하고 이제 다른 찬양들도 하셨는데, 그때 저는 이제 학생이어가지고 그 사모님 뒤에서 코러스로 같이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렸을 때 어디서 이렇게 좋은 가사가 있을까, 너무 가사에 은혜가 돼가지고, 물론 그분이 노래도 잘하셨지만 봤더니 시편 가사더라고요. 시편 말씀. 이미 우리가 성경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가사가 이렇게 아름답게 있는데, 시편 가사를 그분이 곡을 붙여서 노래를 사람들에게 불렀을 때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린 제 마음 가운데 너무 큰 은혜가 있어서 그 뒤로도 이 찬양은 정말로 저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할 수 있는 좋은 기도 제목, 기도 내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62편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마음을 털어놓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편은 찬양을 위한 가사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한 내용이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시편의 내용처럼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했을 때 어린이 부서도 맡았고, 그리고 교회 찬양팀도 맡았었습니다. 그 찬양팀 이름이 여두둔 찬양팀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찬양팀들이 있었는데, 부끄럽게도 처음에 왜 여두둔이시죠?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왜 우리 찬양팀은 여두둔이시죠? 그래서 무슨 뜻이지요? 하고 제가 찬양팀 리더였는데도 불구하고 부임해서 팀원들에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시편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이 62편 이 찬양을 여두둔, 당시 하나님의 찬양을 맡았던 여두둔과 아삽과 헤만이 하나님 앞에 곡을 붙여서 예배를 했던 기록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찬양팀, 성경에 나와 있는 찬양팀의 그 악단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가사, 시편 가사는 다윗이 썼고 작곡을 한 사람입니다. 작곡을 하고 악단을 지휘한 사람이죠. 그 지휘한 사람의 이름이 여두둔, 헤만, 아삽,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 저는 그 여두둔이라는 이름을 몰라가지고 무슨 뜻입니까?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62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저처럼 목사님 여두둔이 뭡니까? 라고 혹시 예배 끝나고 물어보실 분들이 계시다면 저도 동일하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여두둔에 의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곡이 총 3편이 있는데 39편, 62편, 77편, 총 150편 중에 이 3편은 여두둔이라는 악단장이 만든 노래입니다. 가사는 다윗이 썼지만 그렇게 성경은 최대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을 기록하길 원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알고 싶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알고 싶죠.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는 그것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고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가 아무리 궁금해한들 알 수 없습니다. 제 말의 포인트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알려주는 것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62편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62편은 너무 유명한 시편 말씀입니다. 좀 전에 이 송정미
가사가 송정미 찬양팀이 가사를 한 것처럼 우리 찬양대가 불러준 것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이 유명한 다윗의 고백이지만 보니까 여두둔에 의해 불러진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편 시리즈를 하면서 첫 번째는 다윗이 시편의 대부분을 지은 사람이지만 다윗 외에도 이 시편을 지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다윗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곡을 붙여서 시편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제목을 마음을 털어놓는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답답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데 부르지 못하는,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방법조차 알 수 없을 때 오늘 62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 다윗은 평화롭고 그리고 왕궁을 거니를 그런 왕의 모습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구원이 당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62편 1절 이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입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 너무나도 예쁜 말씀 카드죠. 말씀 액자로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왕궁을 거니면서 정원에서 하나님을 불렀던 것이 아닙니다. 세상 편안할 때 하나님을 찾았던 내용이 아니고 62편 말씀의 배경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즉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의 왕권을 차지하고 싶어서 아버지를 쫓아내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쫓겨나는 그런 배경에서 만들어진 시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편 시리즈를 시작했을 때는 다윗이 사울에게도 쫓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적국의 왕에게 가서 미친 짓을 하면서 도망쳐 나오는 그런 다윗의 상황들도 말씀드렸습니다. 즉 다윗의 왕권 기간 동안에는 세상 편에서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이 아니라 노래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62편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데도 반해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왕자의 난 가운데서 벌어지는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할 수 있었는지 그 내용이 실린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아들에게 쫓기는 아주 힘든 인생의 시간을 겪어가고 있는데 다윗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는지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길 때 누구를 기억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문제가 생긴다면 바로 돈이 필요하다면 돈이 많은 사람에게 문을 두드릴 것이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겨서 힘이 필요하다면 권력 있는 사람에게, 아니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서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이건 크리스찬이건 사람이란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누구를 생각하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 어떤 도움을 받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도 모두 크리스찬들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언제요? 힘들 때요. 교회 안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우리가 모두가 예수를 바라보는 훈련을 받고 있지만 정작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떤 도움을 찾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정확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도움을
어디로부터 찾고 있는지. 오늘 그래서 시편 62편 1절 말씀은 정확히 다윗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다윗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믿음의 선배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의 환경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이러한 찬양의 시를 계속해서 우리가 부르는 이유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하나님이심을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이 지금 문제가 없는데 나는 너무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언젠가 문제가 생길 때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한 주간 이 62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에게 있는 경험들이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한 주입니다. 한 주 동안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한계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인간은 한계적인 존재이다. 정말 제한이 많은 존재이다. 절대 인간은 무한할 수 없고 강할 수 없고 그 어떤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번 한 주간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제가 인간의 한계성을 배웠다라는 뜻은 한 사람이 힘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나약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변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한계적이다. 우리는 평소에 만일을 대비해서 도움을 받을 사람들을 평소에 섬기고 관계를 맺고 그리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언젠간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보험도 들어놓고 여러 가지 상황 장치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왜죠? 언젠가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도움받고 싶어서. 하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마지막 호흡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를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그때 이 가사처럼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구나. 저는 한 주간 그것을 묵상한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그 순간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구나. 3년 전에 저희 장모님이 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때는 코로나가 바로 발병됐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한국에 갈 수 있는 국적이 있어서 바로 한국에 들어가는 입국 절차를 밟았습니다. 토론토 공항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듣던 대로 비행기를 탔는데도 정말 몇 명 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혹시라도 입국 과정에서 코로나가 걸릴까 봐 저희 네 식구도 최대한 준비를 해서 갔고 그리고 한국에 도착했어도 혹시나 코로나에 걸릴까 봐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왜 한국에 갔죠? 갑자기 말기암 진단을 받은 장모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저는 이제 토론토에 목회도 해야 하니까 일찍 돌아왔습니다. 저는 일찍 돌아왔고 아내는 어머니가 운명하실 때까지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병원에 한 명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말기암 진단을 받고 키모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연명 치료는 안 하시겠다고 선포하셨고 마지막 한 사람만 어머니 옆에 지킬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가족들이 있었고 수많은 지인들이 있었지만 딱 한 명. 그런데 그 한 명을 지목하시기를 캐나다에서 7년 동안 얼굴도 안 보였던 딸이 이제 왔으니 딸 얼굴만 보고 가겠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누구도 바꾸지 않고 오직 딸만 매일 출근했다가 밤늦게 나오고, 그렇게 아내는 어머니 병실을 출근했다가 밤늦게 나오고 간병인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려운 시간이겠지만 그래도 7년간 어머니를 뵙지 못한 그 불효의 마음 때문에 그 시간 옆에서 간호를 할 수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이제 한국에서 카톡으로 연락을 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힘들다. 죽어가는 엄마를 보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 힘들고, 산소호흡기도 싫다, 링겔도 싫다. 어머니가 다 거부했습니다. 연명 치료하지 마라. 마지막 순간까지 있다가 가겠다. 너만 옆에 있으면 된다. 그랬을 때 저희 아내가 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가장 필요로 할까? 자기도 돌아보게 되었다고. 자기 엄마에게는 자기밖에 없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지금 남편도 없어, 아이들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러면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 눈에는 누워있는 어머니만 보이고, 눈을 들고 집에 돌아갈 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보이고, 정말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분이 없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었다. 장례식이 있는데도 제가 가지 못해서 많이 죄송하고, 남편도 필요 없구나, 자식도 필요 없구나. 정말 마지막 순간에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었지만 딱 한 명 내 옆에 있어야 된다면 그는 누구일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 자신의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동안에도 버티고 버텨왔는데, 이 왕권 마지막 순간에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이 왕권을 위협받는 이 상황, 그리고 쫓김을 받는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수 없구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에 그 말씀에 숨겨진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분명히 우리 번역본에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62편에는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있습니다. 1절에도 원문에는 있습니다. 다윗은 오리지널 원문에는 오직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람이요, 이렇게 썼는데 한글로 번역되면서 그 오직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즉 1절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도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세상에 그 누구 제2의 신도 없고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파워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그러면서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절, 5절, 6절 계속해서 단어들이 나와 있지만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편 62편에 다윗이 계속해서 노력했던 그 단어는 오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이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기대를 두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그 친구에게도, 돈에게도, 권력에게도 오직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순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듣고 싶은 고백은 이것이구나. 정말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침상에 누워있을 때, 병원의 그 응급실에서 우리가 누워있을 때 아무도 우리를 돌보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음소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에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옆에서 권사님 일어나세요. 눈물로 흔들어 깨우지만 말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또 윤정순 권사님께 다녀왔습니다. 월요일에 제가 갔을 때는 응급실에서 입원실로 옮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차가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1시간 만에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갔을 때는 들으셨죠? 아래 턱도 움직이셨고 우리가 옆에서 말씀하시고 말씀드리고 성경책 읽어드릴 때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마지막 순간까지 들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갔을 때는 아내랑 같이 아무래도 권사님 한 번 더 뵈야 되겠다. 갔는데 권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제 왔어요 라고 인사를 드리니까 이 손이 이렇게 움직이셨습니다. 물론 가까이 되니까 숨소리가 났지만 말씀은 못하시고 눈도 안 뜨셨습니다. 근데 이 손이 이렇게 움직이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못하시지만 분명히 그 영혼 가운데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평소에 늘 부르던 그 고백처럼 날 사랑하신 Jesus loves me 이 고백을 영원히 하고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평소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평소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찬양하는 영혼이 마지막 순간에 영혼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하십시오. 기도는 띠입니다. 그래서 기도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로 띠띠운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끈을 잡아주시면 그것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끈을 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수 있도록 순종의 기도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심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드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오늘 읽어주신 5절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 나오느니라. 좀 전에 1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근데 1절에서 뭐라고 했죠? 그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다. 하지만 5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소망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였다면 소망도 하나님께 있음을 늘 믿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고 해서 소망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속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은 그 줄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끊어질 만한 줄 대지 마시고 어디 줄대는 일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수 있는 줄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이전 번역에는 나의 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반석은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깨부술 수 없는 것이 바로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깨부실 수 없는 반석과도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되시며 우리의 요새,
요새는 무엇이죠? 난공불락.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 누구도 무찌를 수 없는 견고한 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피해 있을 때 그 누구도, 세상은 그 하나님을 침범할 수 없고 부실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62편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을 털어놓는 기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하라. 8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시시로라는 말은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순종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워 보입니까? 아들이 아빠를 의지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해 보입니까? 그렇듯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러한 자식들이 바로 아버지의 유산이 탐나서, 아버지의 왕권이 탐나서 아버지를 내쫓는 압살롬과 같은 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라입니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다 토하시겠습니까? 어디다 쏟아 부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쏟아 부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절망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세상 가서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쏟아 부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저는 한 영혼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영혼을 취하실 텐데 떠나보내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하나님, 당신께 토합니다. 제가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어떤 일들을 아쉬워하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이 영혼을 취하실 텐데 주님께만 토하겠습니다. 주님께만 쏟아내겠습니다. 답답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따지고 싶은 일들도 있을더라도 하나님께 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쏟아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 대신 일하실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께 쏟아 부으십시오. 사람을 찾아가서 따지지 마시고, 사람을 찾아가서 내 혼쭐 내리라. 하나님보다 먼저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혹 나를 통해 일하신다면, 하나님이 혹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면 반드시 우리의 쏟아부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털어놓는 기도는 우리가 믿는 만큼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도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께 시시로 의지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제가 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크리스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대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이 찬양 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난주 찬양단이 우리 대표해서 찬양을 했던 그 찬양입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를 예배하며 늘 기도하고 늘 찬양하며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께 털어놓는 기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힘든 일이 생기고 우리 삶에 풀 수 없는 일들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오니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